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의 고집을 꺾고 7일 동안의 나시린의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엉뚱한 곳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의 주범은 그들을 오해하고 있던, 바울을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즉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닌 저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핍박을 했고 돌을 들어 쳐서 성 밖으로 내쫓았으며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바울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유대인들이기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전,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바울을 목격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고 싶은 새로운 충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에게 결례 비용을 대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엉뚱한 곳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선동한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선동.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능력이 나타나자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장사치들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 신전을 세웠는데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주동자가 선동을 해서 대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중들을 움직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키는 바로 선동입니다.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세를 따르는 것이 무리들, 즉 대중들과 군중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다고,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군중 심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 심리만 이용하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붙들다. 붙잡혔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2-3 사람이 사울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놀이 게임이 아닌 실제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혹은 경찰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붙잡고 어디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흔치 않은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누구가 마치 바울을 죄수인 양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다 하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치는 못을 박거나 뭘 때릴 때 쓰는 게 망치인데, 이 몽치라는 말은 몽둥이의 표준말입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타나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붙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죄가 없는데 갑작스레 붙잡혀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3가지를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백성, 둘째 율법, 세 번째는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사도 바울을 만난 이곳,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곳인 바로 성전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뿐만 아니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적 배타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민적 배타주의를 부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비방했습니다.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곳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고유의 전당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밖에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이방인들은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헬라인, 즉 에베소 사람인 드로피모를 그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바울이 직접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과 아시아 교회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 때에 7교회 대표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그 7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 7번째 주자가 대표가 바로 드로피모였던 것이죠.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드로피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 바울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범죄의 그 현장 주변에 있었다고 하십시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현장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취조하고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괜찮은데 의심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이 여러분들이라고 만약에 그 경찰이 여러분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낳아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괴롭히지도 않았고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아이, 좀 부족한 아이를 힘 있는 아이들이 때리고 왕따를 시키며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면 저들을 쳐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아이만이 억울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7살의 중국집 배달원이 소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을 갔는데 그 살인 현장에 바로 그 17살 아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 아이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부모도 힘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 17살의 나이에 배달을 하고 있겠지요. 소년은 출신입니다. 과거 전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경찰이 그 아이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 15년형을 살았습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에 세상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의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억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쳐보니까 이 모임 카페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알게 된 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모임을 일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사모.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 30년, 40년 한 곳만을 바라보고 한 직장에서 수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형제보다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진실하게 다가왔지만 그가 내민 종이 한 장에 아무것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인감도장을 하나 찍어줬는데 결국에 그것이 사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는 우리에게 있어서 82년 야구가 시작되면서,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허구현 씨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해설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야구를 즐겼습니다. 그의 명성과 그의 또 이러한 명예가 많은 돈을 축적하게 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에 의해서 100억의 사기를 당하면서 그의 삶은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건만. 빌린 3천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고 그의 인생은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분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쉽게 병원에 갑니까? 아프고 또 아파서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를 좀 심각하니까 검사를 좀 받아라고 했더니 검사의 결과가 나와서 가보니까 암입니다. 그것도 암사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몸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얼마나 충분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흠잡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러한 고난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미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바울은 얻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쥐어받고 저기를 쥐어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 성이 요란해지자 성이 요란하다고 할 때에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 몇 명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다급히 그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천부장을 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치는 그 순의 행동을 멈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는 유대인들, 즉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의 법은 종교의 자유,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남을 함부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천부장은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이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으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럼 그가 뭘 잘못했느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다 저거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도저히 이 시끄럽고 이 상황이 불편한 이 상황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천부장은 그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몸은 유대인의 손에서 천부장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손에서 이제는 더욱더 견고한 두 쇠사슬의 묶임을 받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천부장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도구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천부장은
그들을 이제 멀리하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소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천부장과 군사들이 바울을 붙들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소리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없애자 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도끼와 살기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어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보면 영내에 들어가는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를 올라가면 영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즉 안고 혹은 어깨에 메고 그들을 보호해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거짓 선동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그들 통해서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천부장의 손에 바울을 넘겨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2장 이후부터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큰애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이번에 여기 이 하늘중학교 앞에도 신호등을 세웠던데, 신호등을 세우니까 더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신호등이 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 초록불이 딱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야 되죠? 건넙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노란불이 딱, 황색불이 딱 켜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 황색불이 켜지면. 그냥 여러분들 하던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빨리 건너죠. 띵동댕. 빨리 건넙니다.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집사님? 더 빨리 건너죠.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제 말이 기억될 겁니다. 역시 목사님 말이 맞네. 그렇게 운전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의 손에 넘어가지만 천부장, 그 로마의 법정에 송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오르게 되고 그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보호 속에 기병과 그리고 이 보병의 1000명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 즉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2년 동안 뭐 이렇게 허송세월 하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빨리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만나게 되고 벨리스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그의 몸에 쉼을 얻기도 했을 것이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시저에게 이러한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로마로 갈 때에 어떻게 가냐면 천부장이 그 지중해를 지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갈 때에 천부장이 호위를 해서 수백 명의 군사가 호위를 해서 그 배를 타고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좋은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할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느냐고 말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전역에 깔려 있는데, 바다에도 무태도 그 어디에도 이것만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어디서나, 숲에서나 골목에서나 물에서나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배에서나 무태서나 늘 보호해 주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그의 일정이 곧 바로 그의 마지막 여행인 제 바로 4차 로마 선교 여행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다 옷 벗김을 당하고 팔림을 당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꼬이고 꼬인 인생이다, 지지리도 정말 못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 전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를 하며 살림살이를 해본 그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살리는 이러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60이 다 됐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몸이 완전히 근육이에요. 그 수련을 갔는데도 헬스장을 찾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답니다. 자기 어머님이 젊은 날에 쓰러지셨는데 15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가셨대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은 유전적으로 이런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목사가 힘이 돼야지 짐이 되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자녀가 아파서 그 자녀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도리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불행이 축복이 된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큰 풍랑 앞에 이 웨슬리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선실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선교사가. 그런데 어디선가 조용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그 음악 소리를 따라서 나가봤더니 바로 그 가파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찬송은 373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웨슬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찬송이 끝나다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 풍랑이 무섭지 않소? 라고 하자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도리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니 감사합니다. 웨슬리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이었다. 우리 같이 한 송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갑작스런 어려운 환경에 봉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붙들림을 당했고 선동을 통해 그이는 오해를 받으며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사람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해주시고 천부장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부장을 통해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의 소명을, 그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라고 하고 자녀들은 되는 일은 없고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스페셜한, 특별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평범하지 못하고 특별한 스페셜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다스리던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질고와 아픔을 그리고 고난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